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경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거짓말 셉니다.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과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번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오늘은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낸다는 표현은 샘물이란 뜻이죠. 샘물. 인간은 바탕에서 무엇이 나온가에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라. 열매를 봐야 돼요. 무슨 물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서 배움을 청해야 돼요. 그 배움을 청하는 방법이 예수께 감사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우리가 그 깜깜한 밤중에 이제 고속도로든지 길을 달리면 그냥 어둠 속에 윤곽만 보이지 그게 무엇인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깜깜한 밤 속에 구분이 안 되다가도 이제 동이 트고 해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모든 게 다 구분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빛을 구해야 돼요. 얼굴빛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으면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모든 게 다 보여요. 아, 이거구나. 아, 이거였구나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고 그랬어요. 감사함.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얼굴빛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얼굴빛 속에서 진리가.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빛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요. 뜻이 다 드러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바탕이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바탕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본성을 어떻게 거스려요? 그게 본성이죠. 바탕이 거짓됐으면 본성 아니에요? 그 본성을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본성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기려면 인간은 자기 본능을 못 이기듯이 본성을 못 이겨요.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 옛말에 형이상학이 형이학을 이제 통제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로 사람 속의 그 본능을 억제하고, 본능은 짐승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본능 표출이 가장 강할 때가 심각한 굶주림이거든요. 이제 너무너무 배고파갖고 아기 낳은 엄마가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아기를 낳았으니. 그런데 눈이 뒤집히는 거야, 배고파갖고. 그래서 자기 몸에서 나온 핏덩이를 보는 순간 그게 눈이 뒤집혀서 치킨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많은 산모들이 자기 몸에서 난 새끼를 먹는 그런 아주 그냥 너무 끔찍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 인간의 이성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능적 욕구, 이성이 아무리 좋아도 서울대든지 어디 좋은 법대든지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 이성이 얼마나 강해요. 강한데 전철을 탔는데 갑자기 옆에 앉아있는 여자가 너무 이쁜 거야. 이쁘니까 자기 속의 본능을 억제할 힘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지. 그 지성의 힘이라고 그러죠. 지성의 힘으로 그 통제할 수가 없이 본능이 벌써 본능이 벌써 그 손을 가게 한 거예요. 마침 그 앞에 경찰이 있었던 거죠. 바로 수갑을 채워갔으니 그가 아무리 참 유망한 젊은이라도 그 본능의 힘에 이끌려서 인생 망친 거죠. 인간은 자기 본능을 못 이겨요.
이것처럼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본성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인본주의입니다. 못 이깁니다. 이제 인간 속에서 거짓말만 나온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항상 존중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인간이. 바탕이 그렇다고요. 본 바탕이. 그러니 거짓이 나오죠. 거짓이. 물론 사람 앞에 진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람은 너무너무 거짓돼요. 그래서 인간은 그 거짓된 바탕으로 세상을 꾸려나가죠. 거기서 이제 사람이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노력이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노력해서 되는 사람들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진실을 지키지만, 그러나 그 진실이 편협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자기가 진실을 지켜야 할 때 가서는 지키고 진실을 지키지 않을 때는 안 지켜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래저래 자기 한계를 모르고 사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는데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딱 받고 나면 이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말씀 안에서 예수 얼굴빛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 기초에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으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 진실 빼놓으면 시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진실 거짓말하지 않죠. 거짓말 안 넣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진실하고 나가서는 거짓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항상 거짓말을 내요. 거짓말을 냅니다. 낼 수밖에 없어요. 왜?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심히 부패한 거거든요. 부패한 것은 썩은 냄새밖에 더 나와요. 그리고 거짓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거짓말을 낼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내는 사람은 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에다가 이제 뭐를 갖다가 이제 거다 넣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실의 진액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내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고, 그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이제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항상 성경을 볼 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와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을 삶 속에다가 적응을 안 해요. 성경 속에다 적응을 해서 그 말씀을 갖다가 집어넣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거예요. 누구든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의 기름 부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의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문장 구성상
예수님을 이제 지칭하고 동시에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의 역할상.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진실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더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만 받으신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서 그 진실의 찐액을 받아서 언행을 하지 않으면, 행동으로도 거짓말하거든요. 이게 언행을 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그냥 말씀만 해석하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 반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나오는 인본주의자들의 해석법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진실하면은 안 망하고, 인간이 진실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뱉으면 망한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이 그냥 진실하기만 하면 되네요. 그런데 인간은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건 논리적으로도 예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렇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의 진실이 찐액으로 우리 각자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진실의 셈이 우리 입하고 연결되어서 그 진실의 찐액이 우리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끊임없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거짓말을 뱉는 자죠.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거짓말을 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짓의 셈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거짓의 셈을 가진 자들은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진실이 없다 이거죠. 삶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진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는 진실이 있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그 진실이라고 해요. 그것이 있어요. 인간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내 진실을 받아달라고 소리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도 예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도 예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진실도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제 변치 말아야 되는데요. 변치 않으려면 하나님 받으시는 그 불변도 예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에 이제 믿음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찐액을 받음으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찐액을 받음으로. 그 찐액에 길들여져서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것은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찐액으로 행동한 것만 받으셔요. 그것을 하나님 기준의 진실이에요. 나머지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고품 갈증, 그러니까 예수가 왜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게 성령의 각성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아니면, 그 찐액이 아니면 우리는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거든요. 가지가 나무에게 붙으면 찐액을 먹죠. 찐액을 먹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찐액을 붙지 않으면, 찐액을 공급받지 않으면 가지가 말라버리죠. 말라버리면 이제 끊어져 나가죠. 끊어져 나가면 불살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받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에 빨리 깜짝 놀라 깨는 것을 성령 각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참 누가 봐도 진실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참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은 안 받으시냐.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 어쩌라고요. 옛날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 안 받은 걸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경배하는 성품을 받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제 제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없는 예배가 많아요. 예수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 이거를 성령은 날마다 각성시키거든요. 성령은 날마다 각성시켜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예수 없이 하나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이제 진실해지고 인간이 노력해서 거짓말 안 하고 거짓된 행동 안 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 하늘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다 그래요. 물론 이제 사회생활에서 그런 일을 했겠죠. 했으니까 이제 진실하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보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그 인간의 진실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실해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말은 예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는 행동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에게 찐액받아서 하는 행동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깊이 성령 안에서 각성을 받아야 돼. 받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은혜 속으로.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정말 그것을 절실히 깨달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해서 예수의 찐액을 먹어야 돼요. 세상은 사람들이 이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교리만 믿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성경을 상고한다고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느냐.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고 굉장히 좀 통탄이 하셨다고 해야겠죠. 통탄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앞으로 가야 돼. 예수 앞으로. 응?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그죠? 교리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예수한테 가게 만들어야지 교리지, 예수한테 가지 못하게 하고 교리를 외우면 그걸로 땡이다 그러면 예수한테 가는 게 없잖아. 예수한테로 가야지. 응? 예수한테로 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8절이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안 간다는 거야, 인간들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께로 가자는 거거든. 예수한테 찐액을 먹어야 진실해지니까. 예수한테 찐액을 먹어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지옥 간다, 망한다. 그죠? 네, 세상에서도 망하고 내생에서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진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 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고품 갈증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 환상 계시를 봤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 고품 갈증이 없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는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는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지 않으면 누가 일으켜요? 그러니까 악령, 귀신은 예수 고품 갈증을 안 일으키지. 그러니까 관심을 딴 데 돌리게 하는 거죠. 보는 거, 듣는 거. 그런 쪽에 자꾸 관심을 돌리면 예수 고품 갈증이 필요 없어. 보고 들으니까. 그런데 진정한 성령의 각성은 예수 고품 갈증이에요. 예수에게 찐액을 먹어야 돼. 그 찐액은 이제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주는 거거든요. 통제.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을 얻은 만큼 예수가 채워지고, 예수가 채워준 만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갈망을 우리 속에 부어주면 우리 속에서 예수에 대한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게 돼요. 이걸 두 가지를 합쳐서 성령의 소욕이라고 해요.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를 얻어야 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야지. 아니, 가지가 나무에게 붙지 않으면 어떻게 찐액을 먹어. 먼저 붙는 작업을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입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제 만물 위에 오르셔갖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인간 속에 들으시는 거야. 성령으로. 그래서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각 사람을 통제하는 거지. 통제가 찐액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되고,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승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불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는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은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한테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을 받아야 모든 시험을 이겨야 그 이김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이 순교하는 거죠. 순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한테 찐액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깨달아서 믿어야 돼. 이거 오늘 말씀도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거짓말 않고 살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노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나 거짓말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진실의 찐액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 찐액을 줘. 그러니까 그 찐액을 받기 전에 내가 예수한테 붙어 있어야 돼. 붙어서 거기에서 찐액을 공급받으면은 그 진실이 나를 훈련시켜서 그 진실이 내 입으로, 손으로,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 사람만 진실한 거예요. 그 사람만 이제 거짓말을 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죠. 예수님이 나한테 찐액을 주려면 먼저 나를 억제시켜야 돼. 뭐를 억제시키느냐? 내 속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억제시키고 예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돼. 일치한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줘야 돼. 예수의 진실한 마음. 그래서 그 진실한 마음이 나의 입과 내 몸을 움직여서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바로 망하지 않죠. 영생으로 가는 거지만 예수와 한 몸이 안 된 사람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한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께로 가야 돼. 그래서 예수께로 가는 게 뭐냐? 어떻게 가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끌어올리셔야 돼. 끌어올리셔야 된다. 그 끌어올리시는 말씀이 이제 시편 43편에 나오는데요. 한번 좀 보겠어요. 하나님이여 1절입니다.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하는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항상 이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하거든요. 왜 저런 사람을 주어가지고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을 주나? 어떻게 내 인생에 도움되는 사람은 없고 왜 이렇게 저렇게 참 이상한 인간들만 나를 둘러싸고 힘들게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치게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예수가 고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내게 뭐를 갖다 주냐면, 왜 사람이 이제 위산과다라는 게 있어. 그러면 속 쓰렵잖아. 배고프다는 신호가 오잖아. 그러니까 배고픔이 식욕이 생기는 거야. 이것처럼 그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 저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나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수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그래서 나한테 극도로 그냥 힘든 사람들, 성격이 개팍한 사람에게 시달리고, 조폭 양아치들은 조금만 허물만 잡으면 그걸로 등쳐먹고 살아서 괴롭힌다고. 어떤 남자는 술만 먹으면 밤새도록 덜덜 볶는데 그거 안 들어주려면 기세대기 때려서 꼼짝 못하게 듣게 만들고, 그 포악하고 그 완력에 그냥 죽기보다 힘드는 상황에서 그 소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냥 몰아붙이고 능욕하고 멸시하고 막, 그런 속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 속에서 살아야 되냐고 막 해도 그 환경이 안 바뀌는 이유가 왜 그러냐? 예수 고픈 갈증이야. 이 넘치게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예수 고픈 갈증을 불러오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그 요소라고 해야 되나, 그죠? 사람이 배고픔을 못 느끼면 밥을 안 먹어요. 배고픔을 느껴야 먹는다고. 그러니까 빼빼 말리는 사람들 중에는
언제 한 끼 먹었는지도 몰랐는데 배고픔도 몰라. 그러니까 몸이 빼빼 마를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이제 식욕이 왕성한 사람은 밥 먹고 돌아서면 벌써 위산이 나와서 배고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산 역할을 하는 거야. 영적 위산이라고 해야지. 그래갖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안 도와주면 나 살인할 줄 몰라요.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예수님 나 안 도와주면 그저 어떻게 그냥 내가 폭력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 내가 정말 저 승질을 이기려고 내가 똑같은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하리라. 그래서 내게 좋은 사람이 붙어야겠는데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붙어서 시달리게 하는 거는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이 고마운 거야. 나한테는. 그 사람은 그런 짓 하다가 망하면 지옥 가지만 나한테는 그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고마운 거야. 왜 그러냐면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은 자만 그거를 보약처럼 써먹지 감사함으로 안 받으면 살인나고 폭력성. 그래서 똑같은 인간으로 전락되어 있어요.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예수 앞에.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면은 그걸 이겨야 되잖아. 이겨야 되니까 예수 고픈 거야.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내 속에 욱하는 게 나와서 저 사람 때릴까 두려워요. 하나님 내 속에 욱하는 게 나와서 내가 아파트에서 뛰어날까 두려워요. 예수님 내가 차 속으로 뛰어들을까 두려워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예수 고픈 갈증이 막 나와서 감사함으로 받아야만 돼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서 이렇게 넘치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사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의 능력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의 능력 받아서 밤새도록 감사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아픔을 다 이기도록 감사를 해야 돼. 네, 아픔을 이기도록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찐액을 줘. 찐액을 줘서 그 찐액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을 쳐다보는 눈빛을 보게 돼. 대부분 다 그렇게 체험을 한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내가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웠고 내가 막 그냥 똑같이 해주고 싶고 막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쳐다본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대요. 하나님이 저렇게 조폭 양아치 저렇게 저런 폐인도 예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에 어려 빠져가지고 그 남편 또는 아내에 대한 미운 감정이 사라진대. 사라지고 저러다가 저렇게 살다가 예수님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인데 저거 어떡하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가 당해서 너무 괴로운데 예수님 눈빛을 보니까 그만 녹아져가지고 어느새 보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랑 능력 찐액을 받아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서 일어나서 보니까 밤새도록 시달리고 고통받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자는 모습이 불쌍한 거야. 아이고 술을 그렇게 먹었으니 얼마나 속이 망가졌을까. 그래갖고 해장국도 해다 주고 그냥 극진히 하죠. 근데 이제 그 찐액을 먹은 게 3시간짜리야. 3시간 동안은 사랑스러워서 대하는데 3시간 지나가니까 또 미움이 폭받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 못 푼다. 예수님께 또 매달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안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항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 듣는데 너무 만족하고 행복한 거야. 나처럼 이렇게 꿈 잘 꾸고 나처럼 이렇게 환상 보고 나처럼 이렇게 계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행복한 거야. 그거 행복이 채워졌잖아. 그러니까 예수 고픈 갈증이 없어. 이제 언제 이제 갈증이 생기냐면 그게 안 보여. 이제 꿈도 안 보이고 환상도 안 보여. 여러 날 안 보여.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꿈을 안 꾸고 환상도 안 보이고 이상합니다.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 예수 고품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야 할 거 있어요. 사람의 삶은 성품으로 사는 거지 보고 듣는 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어떤 거를 보든지 듣든지 간에 그거를 소화를 해서 선을 만들어내는 성품으로 사는 거지. 보고 듣는 것만 있으면 성품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보고 듣지만은 성품은 인간의 성품이잖아. 인간의 성품은 찐액이 없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의 찐액을 못 받으면 인간 성품만 있는 거야. 인간 성품은 나날이 부패하고 썩어지고 이상해진다. 그래갖고 누가 조금만 무슨 말을 하면 소화가 안 되고 그래갖고 미움과 증오가 복장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네가 나한테 그래. 나는 그래도 꿈꾸고 환상 보는 사람이야. 이거 왜 그래? 내가 널 그냥 안 놔둬. 하나님이시여. 저 인간의 나를 괴롭히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람인 거를 하나님 실질적으로 깨우쳐 주시오. 그거 뭐냐?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주니 사고 나게 해서 벌받게 해달라는 거야. 어느 권사님이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니까 하나님 제발 저 인간 바람 안 피게 다리 몽둥이 뚝 부러뜨려야지. 정말 사고가 나가지고 하체 그 다리가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기부스에도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사가 잘라야 된다고 해서 잘랐어. 다리 자르고 나니까 화장실 갈 때도 여자가 밀은 게 바람 두 다리가 멀쩡해야 바람 피러 다니는 건데 두 다리가 멀쩡하지 않다고. 응? 멀쩡하지 않으니까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바람 안 피지. 마누라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잡혔는데 화장실 갈 때도 그 몸 덩치 큰 뭉치를 휠체어에다 실어서 화장실 거기에 앉혀야지. 소변도 해야지. 사람이 그 하루에 4번 소변 보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마다 보는 사람도 있어요. 24번을 화장실을 데리고 다녀요. 그럼 오줌 주머니를 채워야지. 뭐. 그럼 지저분하지. 그리고 설사나면 또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무거운 몸을 휠체어에 싣고 다녀야지. 그리고 세수시켜야지. 목욕시켜야지. 하여튼 뭐 너무너무 힘든 거야. 어디 갈 데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옆에서 그 간호하느라고. 그래 나중에 생각할 때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두 다리 멀쩡해서 바람 피러 다닐 때는 자기는 그래도 그 남편 없는 틈에 친구들 만나 수다도 떨러 다니고 온 산천에 그냥 돌아다녀서 좋았는데 꼼짝없이 잡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차라리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인간이 간사하다고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야.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행복을 위해서 기도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 고픈 갈증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생각해야 돼.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자기한테 괴롭힘을 주더라도 그거를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걸로 감사함으로 받아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 주려고 아주 고약한 조련사를 옆에 뒀다고 생각하고 그저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감사가 뭐가 되느냐면 예수 고품 갈증으로 바뀌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바뀌면 그만큼 예수를 얻어. 예수가 두루만치 통제가 들어와. 통제가 두루만치 예수가 받으시는 기름 부음,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기름 부음이 주어져.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그게 예수께로 가는 거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의 찐액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 힘으로 이겨나가려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소경된 인도자들이 화려한 스펙을 이용해 갖고 자기식으로 설교를 해버리니까 교리 깔고 해버리니까 누가 봐도 뭐 참 설교를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게 참 큰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하는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난 거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시다. 하나님의 진액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 힘을 내가 공급받아야 돼. 근데 그게 안 오면 배고픔이 일어나. 안 오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불안한 것이 일어나는 거야. 사람이 배고프면 괴롭잖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지금은 이제 풍요의 세상에 사니까 그렇게 극도로 배고픔을 모르는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한 끼 먹고 또 언제 밥 먹을지 모르는 세월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세월 속에서는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불안해지잖아. 똑같은 그런 배고픔, 예수 고품 갈증을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간절히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켜야 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게 힘이 안 오는데 내가 안 오는 것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 거. 이게 성령의 각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각성 온다 그러는데요. 성령 각성이 그냥 성령 영적 작용으로 각성이 오는 거, 얼굴빛으로 오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가난으로 쳐서 각성이 일어나든지 전염병으로 쳐서 각성이 일어나든지 전쟁을 쳐서 각성이 일어나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각성을 이제 그런 것과 같이 겸해서 각성을 주면,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핍박을 주었죠. 핍박은 이렇게 예수 고품 일으키는데 아주 특효예요, 특효. 예수가 찐액을 주지 않으면, 순교의 찐액을 주지 않고는 믿음을 배신하거든. 믿음을 배신하면 지옥 간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불같이 깨우쳐 놓고는 예수한테 매달리게 만들어. 그래갖고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 예수 고품 갈증이 안 일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죠. 예수 고품 갈증이. 그렇게 일어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원수의 압제로 인해 슬프게 다닌다고. 압제받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남편으로 돈 압제도 있고, 마누라 통해 오는 압제도 있고, 자식들 통해 오는 압제도 있고, 아이고, 집안 식구가 왼수야. 모든 사람들이 다 둘러싸갖고 고통을 준단 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 힘 안 주면 난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여기서 건져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제발 건져주세요. 큰 매달려서 예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이렇게 원수의 압제로 슬프게 다닐 때는요, 기도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인간이라. 인간은 감정의 존재잖아. 감정에 눌려 있어갖고 너무너무 슬픔에 잡혀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감정에 잡히지 않으려면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이라고 하는 건요, 그 속에,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은 예수님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도 예수님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한테 감사의 찐액을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우리 속에 그 감정이라든지 이게 다 빠져나가고 나면 예수님께서 내 입을 통해 찬송하거든요. 내 입을 통해서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게 국률하심을 얻은 거예요. 이거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감사가 되어줘야 되니까 평소에 열심히 예수 나의 감사가 되도록 구해야 돼.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나는 내 힘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감사가 되어주세요. 그래갖고 그 응답을 미리 받아놓아야 돼. 그리고 그 감사를 받으면 쉬지 않고 감사하게 돼. 넘치게. 감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뭐냐? 예수 나의 찬송이야. 예수의 찬송의 찐액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찬송을 한다. 이렇게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진리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빛과 진리가 와서 그를 이끌어 가셔. 이 말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성산, 하나님 보좌가 있는 시온산이죠. 거기 그 장막, 하나님 보좌 있는 곳으로 나를 끌어올려 달라는 거야. 그렇게 끌어올려 줘야 돼. 올려줘야 돼. 그렇게 되면은 그 원수의 압제가 나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보내게 되는 거야.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니까.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게 예수 앞으로 보내주는 거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날 예수께로 보내주지를 않는다니까. 이상이 되게 참 아이러니한 거야. 나에게 고통 주고 아픔 주고 슬픔 주고 괴로움 주는 사람들이 도리어 나를 예수께로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로 가려면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초대장이라고 해. 그러니까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고 막 아픔을 준단 말이야. 그럴 때 이것들이 왜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지? 그럴 때 그거를 예수 평소 받은 예수 성품으로 감사로 소화시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이게 예수 고풍 일으키는구나. 그래갖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빛과 진리를 보내주세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 앞으로 가서 나는 예수님의 내 속에 이걸 이길 수 있는 찐액을 주셔야 돼요.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올리셔서 예수님이 내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불같이 들어가서 아멘 할렐루야. 불같이 들어가. 그래갖고 빛과 진리를 보내십시오. 그 사람을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서 예수님이 그 왼수들을 이기는 힘을 줘. 이기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그것에 영향을 안 받는 거지. 코로나가 아무리 유행을 해도 그거를 넉넉히 이기는 면역이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면역이 약한 사람이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우리 속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 그거는 그 원수의 압제가 오면 나를 오라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보좌로의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초대장 왔구나. 이 초대장 올 때는 예수의 평소 받은 감사의 성품으로 감치게 감사합니다. 감치게 감사하면 이제 내 속에 그 슬픔이고 미움이고 증오고 그렇게 다 빠져나가면 운전대가 다 없어져.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 속에 어리면서 성령이 같이 오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은 늘 함께 하셔. 그래갖고 빛과 진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끌어올려. 은혜의 보좌. 그래서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입신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 기도 입신이라고 얘기해요. 기도 입신. 육체는 땅에 있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기도 입신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보좌 앞에 서는 순간. 참 무슨 말을 하면 자꾸 어떤 가다를 파고 그걸로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걸로 들어야 되는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응답. 빛과 진리니까 그런 은혜의 보좌 앞이니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능력을 받는 거거든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그랬죠. 예. 주의 빛과 진리가 끌어당겨주면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계신 극락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을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 만나서 위로받고 그 하나님이 가진 그 극락의 기쁨이 그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힘으로 그를 이끌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능 받아가지고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예수께서 이럴 때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 하였고 그때 예수님이 또 그 입을 주장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찬송하는 거예요. 오히려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이렇게 갖고 예수 앞에 가서 진실을 받아갖고 진실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들락거려야 돼요. 그게 들락거리는 초대장이 그 왼수들이 지칠 줄 모르고 우리를 공격해야 돼요. 그래야지 편안하면 우리가 예수 고픈 갈증이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서 그
주어지는 시련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예수님 안에서 잘 활용해 갖고 예수한테 찐핵받는 계기, 예수를 더 많이 얻는 계기를 삼아서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돼 갖고 예수의 능력 찐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찐핵을 예수님의 다양한 성품의 통제를 받는 거거든. 그 다양한 성품의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의 영혼의 감촉을 얻어가지고 천국의 영광을 그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천국의 기쁨을 그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그가 천국에서 빛나는 상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앞에 TF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삶을 하려면 주어진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예수 감사하는 성령을 받으면 이게 영적 배고픔으로 바뀐다는 걸 알게 돼요. 영적 배고픔, 성령에서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이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굶주려서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귀신의 영이야. 다른 영이야. 성령을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에 미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미쳐. 상사병, 그거 안에,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 절대 다른 거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거든. 예수가 아닌 건 안 받으셔.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한테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정말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다름질하게 하신 게 성령이에요. 속지 마. 정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귀신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에 배고프게 하고, 육신의 정욕에 배고프게 하고, 안목의 정욕에 배고프게 하고, 이생의 자랑에 배고프게 해서, 아니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 목마르면 그거 치기로 가려고 하지.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진 사람만 가는 거야. 예수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찐에게 배고파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멸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 나라에 예수의 찐행을 받아서 진실한 사람들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면 하나님의 진실처럼 더 귀한 진실이 없어요. 아주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인간의 진실은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질적인 차이가 아주 그 간격이 영원해.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백성들이 4천만이 한반도에 주류를 이룬다면 결코 마귀의 거짓이 발을 못 붙이지. 거짓말하는 정치가들이 걷고 발을 붙일 수가 없어.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굳기도 생각을 해야 돼요.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사금 번호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예수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그것이 우리 국민 속에 일어날 때 정말 극도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고, 전쟁의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고, 환란의 어려움, 재앙의 어려움 때문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이 평화는 중에 오로지 예수의 얼굴빛만 가지고 그것이 일어나게 되려면 우리 모두가 예수가 가지신 예수 감사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를 해요. 열심히 감사를 한 만큼 환란과 재앙과 전쟁이나 이런 거 없이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서 그걸 채워주시면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지.
사람이 먹어야 성장하고 마셔야지 생장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영도 마찬가지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가 그동안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정에 축복을 해주셔야 돼.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그와 함께하는 군대를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또 그 일을 한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셔야 돼. 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곧 대통령으로 들어오면 북한 문제가 해결되고, 남한 빨갱이 문제도 해결되고, 중국의 빨갱이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에 예수의 계절이 오도록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돼. 그런 계획이셨다, 하나님. 미국에도 어마어마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도 불어오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성령 증거, 불어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대한 배고픔은 싹 사라지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에 미쳐버리게 돼. 상사병 걸려. 그게 성령 각성이야. 착각하지 마. 성령의 각성이 불어온다니까 어떻게 뭐가 굉장히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성령 각성은 모두 다 예수에 초점 맞춰 있어. 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만 받으시니까. 예수로 산 자들만 받으시니까. 우리 모두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찐액을 먹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예수의 각성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그 각성을 받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의 찐액 먹고 예수로 사는데 능한 우리가 되면 그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그 순종에 길들여져야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야. 그 승리로 모든 시험을 이겨야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 예수님만 불변이야. 그래서 그 불변에 길들여져야 찐액을 먹고 그래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 예수의 진실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찐액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천국 사람이 되고 이 땅에 예수의 그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가득하면 이 땅도 역시 천국처럼 아름다워지는 거죠. 꽃보다 아름다운 인간들은 예수의 성품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예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열심히 예수께 감사합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